우리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2면에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2면, 105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우상의 그 매력에 홀딱 빠져가지고요 잘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의 정점을 이르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치리하던 55년 그 기간에요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이 정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절기에도 가고 안식일이라고 율법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도 또 한쪽 다리로는 한쪽 길로는 가나안 우상들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 므낫세 왕 때는 참 이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55년 동안 치리하면서요. 이 왕이 얼마나 못되냐면 외국에 제국에 가가지고 제국에 있는 그 이방 신들도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힘, 그 강한 힘을 탐하는 거죠. 그 힘을 주는 신이 어디 있을까?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이방 신상들, 이방 우상들 이런 것들 다 수입해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상실감이 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수없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구분이 없어진 시대를 지나온 겁니다.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에 비유해서 너희들 이렇게 행했다.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참 얼마나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너희가 했는지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들어봐라. 예레미야야 가서 내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했다. 가서 전해라.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좀 볼 건데요. 좀 민망한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내 안에도 이렇게 가증한 것들이 혹여라도 먼지 같은 것이라도 앉지 않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벌써 20절 시작하는 말씀부터
행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벌써 어떤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하나님 기대하셨거든요. 이걸 지켜서 내 백성다운 모습을 세상 열방 여러 나라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면서 야, 역시 참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분 섬겨야겠다. 이런 걸 드러내주기를 기대하셨는데 그걸 기대하시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은 그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믿음 따라 바르게 살려면요.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양보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내가 죄송합니다. 저 사람 내가 꼭 복수해가지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막 이런 마음 우리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멍해가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이 막 넓고 그 길이 빛난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부름의 길을 바르게 눈을 뜨고 영적인 눈으로 가는 길은 말씀에 의지해서 괴롭고 힘들어도 그 좁은 길, 가시밭길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버린 것 자체가 누구를 버린 거라고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의 멍에 또 우리에게 지워진 그 말씀의 결박을 끊어버리면 벗어 던지면 그 옆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게 이제 19절 말씀이고요. 그렇게 끊어놓고 말한 게 나는 뭐 한다고요? 순복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순복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부담스러워서요. 나 하나님 안 섬기고요. 차라리 나 필요한 거 잘 주는 이방신한테 가겠습니다. 그러고 어디로 갔어요? 높은 산 위. 산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산 위에 항상 산당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신 산당들이 대부분 산 꼭대기, 신전이 대부분 산 꼭대기 높은 데 있고요. 또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러니까 뭐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 아주 그냥 눈을 뜨면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눈을 뜨면. 거기 가겠다고 이제 백성들이 대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이제 하나님 순복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그러고 갔다라는 거죠.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아멘. 참 하나님께서 기대를 많이 하셨잖아요. 순결하고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아니 그 귀한 포도나무를 약속의 땅에다가 심어놨더니 하나님 앞에서 악한 가지가 됐습니다. 악한 가지. 그러니까 악한 가지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겠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낙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잿물이나 비누를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우리 깨끗하게 될 겁니다. 우리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겁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더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럽지 않아요.
아니, 난 율법도 웬만한 거, 저도 율법 지키고요. 절기도 지키고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합니다. 저 신앙생활 이 정도면 할 만큼 합니다, 하나님. 저 봉사도 하고요.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요. 주일도 지키고요. 헌금도 하고요. 감사 고백도 하고요. 저 다 할 거 다 합니다. 저 죄 안 짓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자기 필요를 따라서, 자기 원하는 바를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필요한 바를 따라서, 내가 줄 법한 힘을 따라서, 내게 도움 줄 만한 그 자리를 따라서, 우상을 따라서 그걸 마음의 자리에 잡고, 그러고 뻔뻔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저 깨끗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내 하나님께서 내 행한 바를 알고는 있냐? 그러면서 이제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보시면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낙타가 막 길에서 이렇게 어지러이 달림같이 왔다 갔다 하면 낙타의 쓰임새에 쓸 수가 없잖아요. 낙타를 뭐에 쓰세요, 보통? 우리가 화면을 보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낙타는 짐 지워가지고 짐을 날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젊은 낙타가 막 빠르게 날뛰는 거죠. 이리저리 날뛰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있는 모습을 암낙타에 비유하신 거예요. 24절은 좀 민망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봐주세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아유 주여,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참 안타깝죠. 이게 참 점잖은 표현으로 아마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건 어떻게 번역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사막에 익숙한 야생 암나기 같도다. 암내만 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 그 짐승이 발정이 나면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도 발정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 저는 저희 집이 목장을 했지만 집이 동물을 많이 길러서 동물 농장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배포가 크셔서 목장도 했지만 돼지 좀 길러볼까 이러고 암돼지 8마리 갖다 놓고 새끼를 낳으니까 갑자기 100마리가 넘어가고요. 야, 닭 좀 키워서 우리 애들 닭 좀 먹여야겠다 그러시고 병아리 200마리를 사다 놓고 200마리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마당들에 닭 200마리, 돼지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개도 누가 준다 그러면 개가 오기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또 새끼를 잘 낳는지요. 온 집에 동물천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물들이 발정난 걸 많이 봤어요. 동물이 발정이 나면 평소에는 얌전하던 암컷이요, 아무거나 올라탑니다. 발정나면 그 교미하려고 막 올라타는 모습 혹시 이렇게 영상이나 어디 농장에 가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다른 소들 할 것 없이 올라타서 다른 짐승의 등을 다 까놓습니다. 올라타가지고요. 주인, 사람한테도 올라탑니다. 보기만 하면 올라타거든요. 물불을 안 가리고 발정이 나면 천방지축 날뛰는 게 제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절제가. 절제는 열매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자기네들이 발붙이고 사는 땅이 있고 성전의 절기가 되어서 가는 사람들이라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 우상 신당이 있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 거 가면 되나, 보면 되나, 거기 찾아다니면 되나, 이러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 뭐가 신령하고 좋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거기에 매달렸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25절 한 절 더 남았는데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오늘 표현이 이제 내 발을 제어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발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발이라는 단어가 성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푸른 나무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또 특별히 가나안 신 중에 몰렉 신이라고 있거든요. 몰렉에게 가서 이들이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인신 제사를 지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고요. 근데 참 끔찍한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식도 거기 갔다가 인신 제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천륜을 저버리는 일 아닙니까? 창조의 섭리를 과감하게 회파하는 짓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프셨겠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요, 이 몰렉신이 드렸던 가나안 제단 신상들이 있어요. 재단들이 있어요. 가나안 재단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그 가나안 재단, 특히 좀 몰렉신이나 가나안 우상 신상들 재단에 가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면 어린 아이의 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제물로 바쳤다라는 게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나서 털썩 주저앉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런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음행하고 똑같이 그들을 따라서 인신제사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벗은 발이 되게 말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 참 생명이 없는 거기 가가지고 헛된 우상에게 가가지고 거기 목매지 말고 거기 가가지고 너희들 기웃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이게 오늘 예레미야에게만 하셨겠냐고요. 이게 BC 627년에 한 번 하신 그런 말씀이겠냐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시대의 누누이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러지 말아라고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들었어요. 안 듣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음성이 있으니 우리 그 말씀에 돌아가자.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건 오히려 더 무슨 어긋장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심성이 있는지 몰라도요. 그 중반부 이후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오히려 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 백성아 그러시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신이 좋아요 이러고 그리로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모세오경의 핵심 포인트 10계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계명의 1, 2계명을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제가 10계명, 1계명, 2계명 다시 한번 써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는 이렇게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얼마나 크신 사랑을 담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이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서요. 때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더라도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 안식과 평안을 얻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늘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제1순위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도 구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헛된 것들, 허탄한 것들, 이 세상에 두고 떠나는 것들,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길만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눈여겨 바라봐 주시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드리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